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놀랍게도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 거기 우뚝 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 이거예요. 멸망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해서 말씀하실 정도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예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로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4세 일명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제국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제국이 넷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루크 왕조죠. 근데 그 셀루크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 또 로마 문명을 가져와 가지고 이 유대 땅에도 그걸 심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양을 본따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숭배하게, 그리고 자기 생일에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따로 뭐 산에 가서 전각을 짓고 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디서 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서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돼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돼지 피를 거기다 뿌리고, 그렇게 하고 모든 율법을 다 금지했어요. 할례 받는 것도 금지하고 안식일 금지하고 절기로 모이는 거 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서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유대 백성에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실제로 섰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날 걸 예언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런 제목으로 선지자 다니엘이 어떤 예언을 했고 그게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 다니엘이 말한 내용은 다 예언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있다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예언들과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대가 기원전 530년 이전으로 봐요. 그런데 일어날 일은 바로 오늘까지 21세기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예언했고,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인류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예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다니엘서 길지도 않아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잘 읽으시고 그러고 그걸 깨닫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 또는 성경에 어그러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거는 이래서 잘못된 말씀이구나 하는 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마음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으시면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어느 것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그런 일인지를 잘 판별하시길 바라요. 다니엘서에 기록한 모든 예언들은 아주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두려운 그런 성경이죠. 예를 들면 바벨론과 세상 나라들, 바벨론 머리,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시대의 열 발가락 시대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그 세상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쭉 흐르는 가운데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시고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왜 세상에서 사라지시는지 그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 역사 과정 중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끝없는 전쟁과 황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시대예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 인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늘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그러한 예언이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20세기 근처에 와가지고 급속하게 교통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식이 엄청나게 팽창하는데 지식의 팽창은 정말 역사 이래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지식의 팽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정확무오하게 성취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취될 예언들이 또 남아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적그리스도와의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본다면 유럽이 될 수 있어요. 유럽연합의 어떤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일에 7년의 계약을 맺게 되고 아직 안 맺어졌어요. 이게 맺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중간 3년 반 되는 시점부터 안티옥 4세가 했던 것처럼 성전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멈추게 하고 유대 종교를 박멸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붓고 그러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시고 다스리는 그런 지상왕국이 세워진다. 저는 그 종말론을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성전이 안 섰기 때문에요. 이 7년 동안의 언약이 맺어지고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지은 성전이고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성전인데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제3성전이 건립이 되어야만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다 그런 상태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무관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냥 공중 휴거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다니엘의 예언을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알고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신상 이야기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이죠. 그게 세상 나라예요. 실제로 역사에 나타나는 바벨론부터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지금의 유럽연합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세상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 세상 나라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느닷없이 메시아 왕국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은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생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나란히 가는 이게 메시아 왕국인데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가는 게 메시아의 왕국이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쳐서 가루처럼 날려보내고 그러고 영원히 존재할 왕국이 된다 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서와 또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걸 펼쳐놓고 읽으면 많은 유대인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그만큼 메시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순금 머리는 누구라고요?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중에 또 머리다. 두 팔은 은이라 그랬는데 바벨론이 나뉘어서 두 팔이 돼요. 하나는 페르시아고 하나는 메데.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강국이 되고 통치를 하지만 어쨌든 바벨론이 그렇게 나뉘게 되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이거는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시퍼런 젊은 놈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온 나라가 다 항복하고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참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렉산더 제국에. 그러더니 정복하고 나서는 통치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고서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죠. 그러더니 쇠와 같은 제국이 등장하는데 로마 제국이에요. 이 나라는 인류 역사에 가장 강한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쇠라고 말했고, 그런데 그 로마가 또 나뉘어서 동로마 서로마가 되더니, 그리고 역사가 흐르면서 결국은 현재 그 유럽연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연합의 특성은 미국도 연합국가 아닙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그런데 유럽의 연합과 아메리카의 연합은 전혀 달라요. 성격이. 아메리카에 있는 연합국가 미국은 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 LA부터 저쪽 뉴욕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흑인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반면에 유럽은요, 여러 인종이 섞여 살지만 하나의 연합체처럼 유럽 연합을 이루었지만은 전혀 달라요. 이태리 사람이 언제 자기가 유럽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태리 사람이라 그래요. 프랑스 사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영국도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삐깍삐깍 하면서 영국이 지금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정말 섞이지 않는 이질감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즉 사람이 전혀 거기에 힘을 벌어놓거나 그 일이 일어나길 막 힘쓰거나 연합해서 밀어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돌 하나가 나와서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이 온 세계의 유일한 왕국처럼, 물론 세상 나라가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메시아 왕국이 힘을 얻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연합은 불완전한 연합국가다. 그래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유럽연합은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연합국가는 전혀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영국에도 가 살고 뭐 지금 그렇게 더러더러 섞여 있고, 또 유색인종들이 들어와 살고 있지만 결코 그들이 합하지는 않는다. 피차에 안 합해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에요. 야, 이게 언제적에 예언한 거라고요? 기원전 적어도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을 현상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잘 보세요. 인자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자면 인자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인자 같은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묘한 표현이에요. 이건 뭡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늘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인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자라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자는 아닌데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분인데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인간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고 그분이 뭘 타고 오세요? 이 땅에 계실 때는 겸손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본 모습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물 위로도 걷고 나귀를 타고도 오시고 했지만 하늘에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분은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수님도 그랬지만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항상 계시니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그분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되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영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저 태평양 사람도 다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여기에 맞아서 망하고 저기에 망하고 망했는데 메시아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메시아 왕국이 다른 말로 뭘까요?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성경책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70년이 거의 다 찼네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결심을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겠다. 70년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무슨 기도를 했나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정확히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너무 순한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 나를 귀여워해주고 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럴 걸로 착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이전에 크신 분이다.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다.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다.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누구에게 은혜와 인자를 베푸신다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지, 계명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자를 베풀고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하나라도 더 깨닫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수많은 언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그분을 믿고 주님께 치료를 구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사만 치료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 없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의 언약을,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시라 이거예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했어요. 당연한 얘기 같은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질 못하고 그저 대충 자기한테 맞춰서 하나님을 꾸겨 넣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유다 왕국이 멸망되기 직전의 모습은요 정말 끔찍해요.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 온갖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다 갖다 세우고요.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절하고 태양신 숭배해요. 우리 민족이 일제하에서 그 신사 참배하고 태양신 섬기고 했던 거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하고 반역했대요.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 같은데 하나하나 단어가 다르고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리고 복 내려서 나라를 만들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이 반역을 했군요. 그러고요, 범죄했다 그랬어요. 행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크게 보니까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 즉 율법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어겼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선지자들이 때때로 우리의 실제 상황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은 다 요한의 때까지다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거역하면은 그게 또 죄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 법도들을 어기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걸 거역한 것. 이게 큰 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요 두 가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른 이래. 하나님께서 이른 이래. 이래가 7년이죠. 하루가 1년이라 그랬으니까 이래가 7년인데 70번에 7년. 그러니까
490년. 490년을 기한으로 정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한 중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예언이 요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그 일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메시아 그러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흔히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요. 그게 히브리 말, 구약 성경에서 쓰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태고 쪽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다니엘이 고백할 때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죄악을 범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원어로 보면 이게 다 구분돼요.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이게 원래대로는 반역이에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유대민족은 더 이상 우상숭배를 안 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체험한 민족인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랬어요. 너희의 우상이 너희 길거리 수만큼이나 있다. 워싱턴 DC에는요, 미국의 50개 주를 그 이름을 딴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주가 있으면 뉴욕 애비뉴가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펜실베니아 주가 있으면 펜실베니아 애비뉴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의 길거리가 250개인데 너희 우상이 253개다. 그런 식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 과정 중에서 우상을 다 버렸어요. 우리가 우상 섬겨서 나라가 이 꼴이 됐고 민족이 이렇게 됐다. 그걸 각성했어요. 대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반역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지금까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이루어서 2000년 만에 나라를 이뤘는데 일체 우상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죄가 끝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돼야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죄라는 말은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본심이 남아있거든요. 죄성이 남아있으면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성이 끝난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고 그게 역겹고 우스운 거고 그런 짓을 왜 하나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또 죄악이 용서되며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큰 죄들 사람들은 잊지 못해요. 그게 자기 신상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 죄를 다 용서하고 기억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드러나서 온 인류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메시아가 그 왕으로 임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까 주로 죄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신약성경에서 말했습니까? 마태복음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가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예슈아인데 예슈아가 뭐냐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 그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복음이죠. 자, 그러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예언상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아까 몇 이레라고 말씀했어요? 70이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지극히 거룩하시니 그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머리 위에는 죄패가 있었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 합치니까 69이레. 그럼 한 이레가 빠져 있네요. 그렇죠? 자, 지금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죠?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그거로 끝나요. 그런데 71회 중에 지금 7일회와 62일회, 즉 69일회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69일회예요. 그렇죠? 그럼 인류의 역사는 나머지 한 일회만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와 69일회 사이에는 긴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70일회를 그냥 70일회로 다루지 않고 7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일회 이렇게 세 등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일회와 62일회 즉 69일회는 곱하면 483년이고 자, 그동안에 즉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걸 둘로 쪼갰는가 이런 설명은 가능해요. 7일회 즉 49년 만에 성이 준공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왕이 돌아가라 하고 칙령을 내려요. 참 이상한 일이죠. 기껏 먼 데서 포로로 잡아서 끌어다가 지금 여기서 일 잘 부리고 또 그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관리가 되고 안정이 됐는데 돌아가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는데 갔더니 뭐가 있어요? 폐허뿐이 없어요.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중건하고 하는데 그게 처음 7일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62일에가 진행되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0년 이내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연도까지 맞춰서 그때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등장하리라고 얘기했던 7일에와 62일에 되면은 등장하는데 사라지는 것도 그때예요.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오셔서 짧은 기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고 말아요.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되고 제자들이 나서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참 이게 나타난다 그러더니 도로 그때 없어진다 그러고 이게 사람이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이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에 또 분석을 해보면 사형을 당한다.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없어질 것이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인데 영어로 하면 for nothing. 그러니까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 이유가 있죠. 사형을 당했다. 살인죄로. 그래서 뒤에 죄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for nothing. 아무 죄도 없는데 형을 당해서 끊어지고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런 분이다 하는 걸 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이제 지상에 안 계시죠. 그때 예루살렘이 또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즉 로마 디도 장군이 군사 한 10만 명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빨리 나와라, 도망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군사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실제로 디도 장군이 와서 포위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산에 진영을 짜고 그러고 있으면서 열어줬어요. 다 도망가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하는데도 도망 안 가고 거기서 버티다가 결국은 마지막 전쟁에서 거기서 다 죽고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입혔던 금이 다 녹아내려서 바위 사이에 스미니까 결국 나중에 돌을 다 하나씩 일으켜서 그 금 채취해 가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는 말씀이 예언이 성취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상황을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그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을 갖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이후에 중동의 역사를 보면요, 끝까지 황폐했어요. 지금까지도 가난한 동네가 중동이에요. 석유가 나기 전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그 2000년이 흐르면서 그 지역을 스치고 지나간 십자군들이 또 황폐하게 하고 또 무슬림들이 와서 황폐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신생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정말 황폐한 터전이고 그리고 웬 전쟁이 그렇게 계속되는지 예루살렘을 놓고서 뺏고 빼앗기고 또 뺏고 빼앗기고 이렇게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이 한 도시가 그 도시를 목표로 그걸 뺏고 빼앗기면서 전쟁이 계속된 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하나하나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아유 지루하다. 뭐 맨날 전쟁 얘기만 하고. 그런데 이걸 깨우치면서 보시면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류의 2000년이 흐르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와 있는데 인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아주 종말에 지금 가까이 왔어요. 시계로 본다면 12시에 끝난다면 밤 11시 58분이나 9분이나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정말로 인류의 종말이 다가왔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마지막 한 이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겠다. 즉 7년간의 협약. 이게 내용이 뭘까? 성전 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 근데 거기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거 만약 허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이슬람 세계가 가만히 안 있고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고 멸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실행할 수 있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또 이슬람도 다독여주고 또 온 세계를 다 그렇게 해줄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만 협약하면 됩니까? 안 되지. 이슬람과 협약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온 나라들과 협약을 잘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오케이 승인을 해서 협약을 맺는데 얼마 동안의 협약이냐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7년만 해봅시다
해가지고 안 되면 내가 다 책임지고 원상복구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선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조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일이 진행되는데 그 일의 절반에 중간쯤에 와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기 제사라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던 그런 제사를 말해요. 그런데 그걸 금지한다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한 구약의 법대로 예배가 진행돼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걸 금지해요. 마치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것처럼 못한다. 그만둬라. 도대체 지금이 어떤 세월인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짓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명분이든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거기다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돼요. 그런데 이 우상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말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말하잖아요. 기계가. 그게 뭐 생명도 없는 것이 말하고 우리하고 대화하죠. 그래서 우상인데 말하는 우상.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이 서게 된다.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온 거다 이거예요. 자, 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종말의 시점이 있는데 그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인류에게 황폐를 가져오는 자, 즉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온갖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려운 재앙들이 이때 그에게 쏟아진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은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인류의 종말의 사건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3성전 건립 후에나 이게 가능해요. 제3성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설계를 다 일러주셨어요. 옛날 성전만 달라요. 그걸 건립한 후에나 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안점은 뭐냐면은 제3성전이 건립되기도 전에 큰 끝날이 온 것처럼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른다 그러고 뭐 딴 걸 끄집어서 뭐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마시라 이거예요. 종말이 그렇게 빨리 오진 않는다. 아주 급하게 그렇게 빨리 오진 않는다. 제3성전 건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진 유대민족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본토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본토에 있는 유대민보다 해외에 있는 유대민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류의 종말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계획이 있으면 하셔야 되고 집 살 계획이 있으면 사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마지막 본문인데요. 조금 전에 9장 얘기고 이제 다니엘 12장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즉 9장에 있었던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여태까지는 일해가 1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 단위로 쭉 얘기해 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이제는 날, 데이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임박했고 날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내라. 그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땐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끝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90일은 이게 얼마냐면 1260일이 바로 42개월이고 당시에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리고 42개월이니까 3.5년, 3년 반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30일이 이제 추가돼서 1290일을 지내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 1335일까지 버티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고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30일이 더해지는지 또 요 날은 무슨 의미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알 텐데 어쨌든 요 날이 기준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그러면은 3년 반이면 인류의 역사는 거의 끝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생애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성전이 서는 것을 보게 될는지 아니면 저희 생애 후에 성전이 세워질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새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종말을 논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언대로 새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는 물론 메시아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지금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잘 알려져 있죠. 자,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서는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이 오시는 것, 또 메시아의 왕국, 또 그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 나라를 쳐서 가루를 만들 것, 그리고 인류의 종말, 또 그 후까지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후는 뭐가 있을까요? 땅에서 자던 자들이 티끌 가운데서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도 있고 영원히 수치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 부활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참아라. 괴로워도 참아라. 1335일인가 지나면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의 대부분이, 즉 다니엘의 예언의 대부분이 이미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아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중에 다니엘서를 꼭 연구를 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